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한 구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마지막 주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발걸음도 이끌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드높이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이 모든 것들이 참 방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그래서 이 시간이 결코 2년여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진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배워서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식탁의 유전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언자들의 자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낸다는 거죠.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까요? 안 베풀까요? 예?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었다면 우리는 그거보다는 덜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이거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바로 다시 한 번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법을 용서받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죄들을 용서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암송한 로마서 4장 7, 8절에 자기들의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돈. 그런데 돈은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돈 가지고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죠.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알다시피 불법은 죄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를 센 큰 죄를 재고 나서 큰 죄를 졌다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뒤에 부분에 자신의 불법을 제거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즉 자기가 이스라엘의 숫자를 센 것은 불법이라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졌으니까 알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자기를 제거해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큰,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줌으로 복을 받죠. 자, 그러므로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자신의 죄를 사면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은 하지는 않지만 사형 선고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며 사는 거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간수가 자기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죽죠. 그런데 바로 그 사망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사면받는 것인데, 그 사면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법이라는 죄, 그것이 무엇인지, 그 불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게 됐는지,
그리고 불법에서 용서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이 불법의 뜻은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나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 며 성경에는 모두 317번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라고 말하죠. 네, 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은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6에서 30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족과 성관계 갖는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성관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심지어는 짐승하고 성관계 갖는 것, 수간이라고 하죠. 네, 그것까지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 첫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욥기 31장 28절에 보면 이건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면 바로 이것이 재판관에게 처벌받아야 할 불법이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다 부인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그 불법에서 용서받은 거죠. 둘째가 우상 숭배가 불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믿기 전에도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들에게, 내가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라도 어떤 것을 내가 숭배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바로 그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에레미야 16장 10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줄친될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알려줄 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였느냐, 우리의 불법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해요. 물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리냐, 우리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기에 우리를 때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까닭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며 나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목적, 바로 너희가 행한 불법이 하나님의 법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돈을 받고 사람을 파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죠. 그거를 바로 불법의 대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의 요셉을 판 행위는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좀 전에 말하는 친족과 성관계 갖는 것과 간음과 간통이 불법이며 또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수간도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불법이, 오늘날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법이 이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 때문에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국률이 풍성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겠어요?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는데 왜 이들에게 조그만 국률도 베풀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6번째,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과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과 거만한 것과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1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서 욥의 가족을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소멸되지 않도록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 소돔의 불법,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에 대해서는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 6가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9장에 동성애를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에는 가증한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가증한 짓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하는데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 이거 불법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외면하는 거 불법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팠죠. 근데 부자인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거절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죠. 종들이 돌아가는데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담벼락에 소변 보는 자, 남자란 남자는 싹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는 도중에 누가 찾아와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막 급히 오죠. 그래서 중간에 다윗을 만나요. 그래서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사무엘상 2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여종이 주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쫙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가 불법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살아요.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도시 문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또 옆집 사람이 굶어 죽는지 배불리 먹는지 거의 몰라요. 그죠? 네.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굶어 죽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 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풍족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나눠줘요.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는 옆집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는데 요새는 안 나눠 먹죠.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가지고 또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뭐 살아봤지만은 그냥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배고픈지 배부른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것도 불법인데 그 죄에서 용서받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백성의 수를 센 것을 불법이라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말씀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거나 또 돈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괄시받고 나가 믿을 건 뭐가 있어? 돈밖에 없지. 이 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지만 바로 이 말이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도둑질 불법이라는 것,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마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홀리는 것도 불법이에요.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제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했죠. 근데 돈 주고 살린 게 아니라 이건 마법을 가지고 사람을 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려요. 이런 얘기 많죠. 옛날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흥 집회 가면 목사님이 사람 쓰러뜨리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사람 쓰러뜨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하죠. 와, 우리 목사님 권능이 대단하셔. 근데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강제라도 또 쓰러뜨리죠. 이거 뭔지 아세요? 최면수를 걸어서 사람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 안 사용하셔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얘기도 없죠. 옛날에 빈야드 운동이라고 해서 또 한 번 그냥 대한민국을 휩쓸은 적이 있죠.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짐승 소리를 막 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왜 짐승 소리가 나와요? 짐승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적 분별력이 없어서 가지고 이거 배우려고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몇천 명이 가가지고 배웠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는 거 다 불법이라는 것. 그래서 마술, 교회 안에서 또 애들에게 흥미 끌려고 마술을 많이 하죠. 이거 다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10번째,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지 않는 것도 불법이라고 레위기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범죄 현장에 있어서 내가 보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면 오라 가라 해서 여러 번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는 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거 불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에서
9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게 있죠.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했어요. 우상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내가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면 어떻게 해요? 불법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 중에 하나만 해도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죠. 바로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것, 불법입니다. 성경을 성경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지식에 맞는 것은 아멘 해요. 근데 이건 아니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믿어요. 불법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상속력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에이, 가봐야 알지 뭐. 거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맞죠? 그냥 자기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거, 이거 불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능력에,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불법을 많이 저지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교훈되는 것은 아멘 해요. 네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 아멘 해요, 안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거 아니야. 그냥 어떤 애가 도시락 하나 꺼내놓으니까 팍 숨겨놨다가 꺼내놓은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불법. 자기 생각으로 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 돼,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것을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능력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 말을 하면 자기가 불법을 행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 또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모르고 한 것이라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 하나님께 한 소원을 들었는데 무효로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러기로 것을 하면은 한다고 하면서 소원을 했는데 에이, 그거 필요 없어, 하지마. 그 바로 그것도 불법. 그 다음에 14번째, 우상의 희생물을 먹게 하고 이방인과 행음, 매춘하는 것 불법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매춘, 이거 불법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도시 곳곳에마다 집장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용산에도 있었고 서울역 앞에도 있었고 청량리도 있었고 미아리도 있었고 서울 시내 역전 주변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근데 다 없앴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오피스텔로 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안 없었죠. 근데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것, 이것도 불법이에요. 예를 들면 요나답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냥 상사병이 나버렸어요. 이 요나답이 야, 꾀를 하는 애죠. 네가 아프다고 해. 그럼 왕이 너한테 와서 왜 아프니? 라고 하고 물어보면 네 동생 다말을 와서 다말이 좀 이렇게 병간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너하고 다말하고 둘이 있을 때 흔히 말하는 대로 그저 다말을 덮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속에다 칼을 품죠. 그래서 2년 뒤에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형제간에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근데 바로 이런 악한 꾀를 내는 거,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죄 짓게 만드는 거, 그거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락에게 간 것, 즉 다시 말해 돈 때문에 저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이런 일은 옛날에 박수나 무당들이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사극에도 이런 것들 가끔 보죠. 아주 저주예요. 그러는데 바로 이게 불법입니다. 완고한 것, 즉 고집이 센 거. 어우, 뭐 고집 센 것도 불법이야? 사람마다 그런데 한두 고집 다 하잖아요. 저도 한 고집 있고 여러분들도 한 고집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이 대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78편 8절에서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말을 안 들어. 오늘도 사람들이 부모가 얘기해도 자식들이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는 자식들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바로 요 단어입니다. 완고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리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안 하고 징계에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요새 애들 특히 한 고집들 하죠. 더 이거 불법입니다. 아이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 말 안 듣고 얘기하는데도 지 고집대로 하는 거, 아주 성경은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그 다음에 17번째 보면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저주할 사람도 있지만 그냥 괜히 입에서 나쁜 말을 많이 뿜어내는 경우가 있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까닭없이 다윗을 막 저주를 하죠. 다윗이 그냥 그 저주 그냥 받아들이고 가요. 왜 그래요?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상대방에게 그냥 말 쓸 때
없이 하는 말, 그 저주,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죠. 옛날 사람들 빌어먹을 놈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해요 막. 그리고 오늘날 요새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저주 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XX 하면서 막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것에서 내가 그 불법에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막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 코로나 때 방송에 나와서 막 이상한 목사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정치인들 향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 3장 6절에 혀를 가리켜 불법의 세계다라고 얘기해요. 내 혀로 막 불법을 쏟아내니까. 그 다음에 18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 흔히 말한 대로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오늘날 일요일날 예배당에 모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원금도 해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고 이사야 1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일요일이라고 나오는 거, 이거 불법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째, 탐욕이 불법이라는 것.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상 숭배죠. 아니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욕을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욕심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보다 뭐 덜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또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20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것. 돈. 요새 진짜 돈. 이거 믿는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돈에, 죄송해요, 속된 말로 돈에 환장해서. 이게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손으로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었어.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내가 돈 좀 벌었어. 내가 주식을 해서 돈 좀 벌었어.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어디서 샀더니 그것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내가 돈 좀 벌었어. 그게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해와 달, 자연을 으로 인해 자신이 유혹받는 거. 우리가 여행 많이 가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을 보면 어때요? 흔히 말하는 대로 뿅 간다 그러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갔다 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더 찾아서 막 찾아다니는 거야. 요새 2년 동안 여행을 못 해가지고 이제 여행이 이제 풀리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죠.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자, 여기 31장 24에서 28절 이 내용이, 제가 말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았거나 정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내 재산이 많음으로 또 내 손이 많은 것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이 밝게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의 은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건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야 했기 때문이다.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부인하는 게 불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금을 소망으로 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자기 손으로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 해와 달로 인해서 자신이 유혹받은 것을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왜 돼요? 해와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내가 부자가 됐어요. 누가 부자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것을 사실 몰라가지고 내가 불법을 행한지도 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가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또 가고 싶어. 그러면서 여행 가는 거 불법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저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이게 불법이었네 하고 제가 알았어요.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걸 만드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세계에는 아름다운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TV에서 그걸 많이 보거든요. 여행 간 것들. 그래서 어때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상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빼놓고 뭔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부자가 됐다. 이거 불법을 행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쭉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욥기 15장 16절에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자, 저와 여러분들 죄를 물 마시듯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 제가 이 불법에 대해서 쭉 한 20가지 얘기했어요. 물 마시듯 졌죠. 거짓말도 그냥 뻑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자연 보고도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우상숭배, 마술 이런 거는 알죠. 탐욕인 죄다. 성경에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성경은 이런 거를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세상 사람들 내가 불법을 행한지 모르고 행하고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거기서는 다 불법. 나는 이런 불법을 저질렀어.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그 죄의 대가는 이거야 하고 지옥에 던져넣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세상에서도 내가 모르고 죄 져도 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것을 내가 모르고 했는데도 용서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불법에서 용서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불법에서 구속하셨어요. 되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대가로 자신을 들여주고 다시 사셔서 뭐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종교 창시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 큰 종교, 우리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종교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 사람들한테 배타적이다 라는 말을 듣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법에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불법을에서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받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뭐 이제 안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아야 된다. 어머니는 열심히 믿으세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믿고 성경을 통해서 이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건데, 저는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뭐 여러분 죄야 뭐 이것저것 말할 것 없이 많이 죄 짓고 다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어머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도 하고, 그래서 저보고 청개구리 같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골라서 하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불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한 분이라도 진짜 이 주님이 우리 불법을 위해서 대신해서 구속해 주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에서 용서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행하면 안 되겠죠. 불법 때문에 죽었는데, 흔히 말한 대로 다시 살려놨는데 또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고소하려고 그랬죠.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를 써요. 한참 쓰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누구부터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갔을까요?
많이 산 만큼 죄 더 졌잖아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는 진짜 70이 다 돼가는데 죄 산 만큼 더 많이 졌어요. 어릴 때보다. 그렇잖아요.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 행동으로는 안 짓더라도 마음으로도 많이 짓고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다들 어디 갔니?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용서받은 사람이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제가 20가지 말했는데 그 불법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또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무슨 기도?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시편 119편 1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불법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에이, 또 죄를 졌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거기까지는 해요. 왜? 용서하면 또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하잖아요. 근데 더 플러스 알파 뭘 해야 될까요?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오늘도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이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심으로 불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기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불법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법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또 행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이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그 간구함으로써 불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사는, 죄를 이기며 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불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불법에서 용서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20가지 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전하지 못한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불법이 어떤 것이 불법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불법을 행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큰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자신의 불법을 용서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사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불법에서 용서받는, 참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